그러니까 1년의 시작을 1월 1일 설날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절기로 시작은 입춘입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1년의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나누었는데 그 24절기 중에서 시작이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올해는 2월 4일이었습니다. 입춘에 대문에 써 붙이는 글귀를 입춘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글귀 아시죠? 입춘대길. 그 다음은 모르시죠? 1부 예배 때도 용감하게 입춘대길 했는데 그 다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셨어요. 당연하죠. 알 이유가 없습니다. 건양다경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시작되니까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글귀이고 제가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입춘첩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계문만복내 소지 황금출입니다.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오고 청소를 하면 재운이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봄, 그 입춘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문을 여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일이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철 대신방 중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목사가 많이 배웁니다. 10집이면 10집 모두가 다 그 나름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각기 다른 것으로 집안을 채우고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집이 깔끔했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옷 하나를 사면 하나는 버립니다.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 저쪽에 계신 분이고 저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야, 이건 뭐 철학자가 하는 말 같아요. 옷 하나를 사면 옷 하나를 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언제는 있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하면서 걸어둔 옷이 그렇게 몇 년째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걸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살 때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중간에 버리지 않으면 80살이 되도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청소부터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청소부터 하자.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 2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절기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절기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40일일까? 성경에서 숫자 40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세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40주 40야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인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청소였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의로운 사람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40일은 모세의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보낸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모세의 40일은 모세 안에 있었던, 모세 안에 80년 동안 주인이었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그들 속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43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다 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그야말로 금식. 금식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2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시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한 끼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약을 먹어서 싹 비워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어떤 의미를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0년을 사람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필요했고 명예도 필요했고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싹 청소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채우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통의 시간입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새로운 날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영광의 날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는 금식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서 새로운 시대, 비우지 않고서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조상을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비워라 그리고 채워라 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삶의 방식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말씨를 쓰면서,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말씨를 쓰면서, 충청도 분들은 충청도 말을 쓰면서, 서울 분들은 서울 말을 쓰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가치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떠나라, 버려라.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은 창대하는 복과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믿고 버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승천과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됐을 때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것,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동안에 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30년, 모세의 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처럼 우리가 살아온 방식, 내가 귀하게 여긴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온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버려야 되는 옷 한 벌이 걸려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러 벌의 옷이 벌써 버려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주인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찾아내서 버리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버리라고 말하나?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버림은 배설물로 버림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청소를, 비움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배설물이 되어서 버려집니다. 만약에 그 음식 중에 하나라도 장기에 머물러 배설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몸을 해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독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김없이 배설물로 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면 배설물처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완전하게 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시한 걸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는데 미련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요, 완전히 버리고자 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가문이고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신분이었습니다. 이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가 쌓은 삶의 업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22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한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한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대들이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것을 말해볼까? 그들이 수고했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말해볼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린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업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린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이 목숨입니다. 나는 그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버리고 채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따라합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 내가 참 이것저것 많이 아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것저것 얻어서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는 그리스도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채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없었습니다.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다 버려도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움의 본, 비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어떻게 비웠대요? 완전히 비웠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뭘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 복종의 모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한 가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버리려면은 이 내가 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본 사람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의 주인 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밭을 갈다 보니까 감추어진 보물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묻어두고 집에 가서 오막살이 하나, 곁에 달린 텃밭 하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곳입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 밭을 샀습니다. 왜요? 밭을 사면 보물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 산 오막살이, 딸린 텃밭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시면 그 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회개는 버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해를 끼친 것, 만약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없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헌신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했을까? 나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헌금과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을 주었나 해를 끼쳤는가?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몸이 망가지도록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가정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부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녀와 부모 자녀의 문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형제와 형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벌써 버렸어야 됐는데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거기 있어야 되겠는가?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술을 잡수십니까?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직도 내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무엇인가를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1시간만 일찍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도 아직도 뭐가 그것이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장롱 한 구석에 걸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벌써 버렸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했으면 벌써 시작했어야 됩니다. 몸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먹었던 음식 싹 갈아엎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살똥말똥합니다. 그걸 여전히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이 좋아서 낫기는 낫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 안 바꾸시면 재발합니다. 재발하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청소부터 하자.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남겨지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축복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만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시간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버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죄 많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버림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버려두고 30년을 살았습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습니다.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 삶에 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430년을 청소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모양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고서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40일 금식입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80년 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그거 그만해, 그거 끊어, 그리고 공부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나 하세요. 남 보고 버리라고, 술을 끊으라고, 담배를 끊으라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비워보세요. 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버리고 여기 나왔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졌을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그 복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봄입니다. 소지 황금출,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청소를 하면 재운이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도 삶도 해롭게 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과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날 내 집에 꼭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것, 죽어버린 것, 내 마음에 꼭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